아, 반석 위를 걷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석 위를 걷습니다. 제가 오늘 걷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많이 걸으시죠? 예, 우리가 운동을 위해서도 걷고 일상생활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걸어야 합니다. 걸음이 불편하시거나 또 장애가 있어서 보조 수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많은 걸음을 걷습니다. 수도 없이 걸어 다니지요. 저도 엄청나게 걸은 것 같아요. 어려서 산골에서 태어나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날마다 걸어 다녀야 되죠. 거기다가 군대도 보병으로 가가지고 날마다 걷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마 군대에 있으면서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본 거리는 불과 몇 킬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거리를 다 걸어 다녔다. 지금은 이제 뭐 운동을 위해서도 걷고 수도 없는 길들을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많은 걸음을 걷는데 첫 걸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기 첫 걸음을 떼지 않고 뛰어다니신 분은 아무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기 때 아마 한 1년 동안 연습했겠지요. 여러분 태어나서 뒤집고 엎드리고 바닥을 기고 또 무릎으로 기고 이게 다 걷는 연습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그 과정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근력도 기르고 또 중심도 잡고 그렇게 1년을 연습한 끝에 드디어 중심 잡고 일어섰겠죠. 제가요. 예, 일어섰겠죠. 비틀거리면서 겨우. 그러다가 어떻게 어렵게 아마 한 발 뗐을 거예요. 한 발 떼고 또 주저앉았겠죠. 그러기를 며칠 하면서 드디어 제대로 한 발짝 두 발짝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한 발짝 두 발짝 걷기 시작하면 온 식구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걷기 시작한 걸음, 그 걸음을 아마 수백만 수천만 걸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계속 걸을 겁니다. 그 많은 걸음을 걷기 위한 그 첫 걸음, 그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첫 걸음을 떼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첫 걸음을 떼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출발하려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운동 하나를 시작하려 할 때도 몇 번이나 재고 망설이다가 겨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모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엄청난 열정이 거기 들어가야 드디어 모임이 출발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걸음을 뗀다고 하는 거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첫걸음을 떼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게 내 욕망에 또는 내 본능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그런 일들을 시작하려 한다면 그건 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본능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시작도 못 해봅니다. 첫걸음도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지설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12사도를 임명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오늘 말씀 첫 구절 2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오늘 말씀이 3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상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에 대한 해설 그리고 설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첫발 떼기도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죠.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이 뺨을 치는 사람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너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네 물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라. 빌려주고 빨리 다시 돌려달라고 재촉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쭉 하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데서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제명대로 못 살겠죠. 여러분, 세상은 온통 전쟁입니다. 온통 전쟁이에요. 무기를 들고 싸워서만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온통 전쟁터이죠. 지난 주간에 모 통신사 매장들 앞에마다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섰지 않습니까?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요? 이게 모 통신사의 유심 정보가 해킹당해서 다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의 정보가. 그로 인하여서 유심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교체 받으려고 줄을 섰어야 했었죠. 왜 그런 겁니까? 그 해킹당한 걸로 말미암아서 행여라도 우리의 통신 정보를 악용당해서 이용당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까 봐서, 재산에 피해를 입을까 봐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긴장하고 온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어려운 세상이죠. 지금 국제적으로도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무역 전쟁이고 외교 전쟁이고 기술 전쟁입니다. 여러분, 요즘 강남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3살, 4살 되는 아이들이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고 있답니다. 1년, 2년씩. 3살, 4살 이제 말 배운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려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유치원을 들어가야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뭐 의대도 들어가고 뭐 그런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세상에 이제 말 배우는 그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경쟁 속에서,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사업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온통 세상이 전쟁이에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통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다간 우리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빼앗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와 동시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원수를 사랑할 것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다면 저 사람도 나처럼 대접받고 싶겠구나 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비추어서.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나와 싸우고 있는 적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 어떤 전술로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이 전투에 임하면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을지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헤아려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를 이기려고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내가 공격해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대접하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해야 살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상대방을 대접하려 한다면, 상대방을 섬기려 한다면 상대방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나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헤아리라고 하실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맨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너희 듣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 산 밑에 평지에 모인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이용하려 하고 그의 약점을 공격하려 한다면 세상은 어찌 될까요? 나로 인해서,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더 격렬한 전쟁터로 변할 겁니다. 더 험한 전쟁터로 변할 겁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서로 상대방의 눈치를 헤아려서 그 상대방을 공격하려 하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
제자 공동체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서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충북교회에 이렇게 좋은 공동체 같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이용하려 하고, 그래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만약 누군가가 몇 사람이라도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 충북교회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싸움판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불행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화목한 가정이자 가정, 너무 세상에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헤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챙겨주고 감싸주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이제 나이 많아지고 그리고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의 몫으로 넘어가려 할 때 자녀들끼리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녀들이 내가 먼저 가질 것을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눈치를 살피고 속마음을 간파하려 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 한다면 내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됩니다. 내 것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가정은 어찌 됩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부모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던 가정 풍비박산 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용하고 공격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에 넘치던 가정 공동체마저도 순식간에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다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마음 깊은 곳에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감싸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대접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쟁터와 같은 세상도 점점 화목한 세상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더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헤아려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대접하고 섬겨주고 공급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할 것 생각하고 너를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야, 그거 뭐 칭찬할 일 있겠느냐?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죠.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 받을 것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선대한다면 그거 죄인들도 다 하는 짓이다. 죄인들도 네가 자기를 선대해 주는 사람에게는 선대할 수 있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이자 받을 것 생각하고 이자 많이 받을 것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 정도는 죄인들도 다 하고 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가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설령 선대받지 못하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라. 그리고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35절 말씀부터 봅시다. 자, 다 같이 35절,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잘랐는데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며. 그 다음에 35절 하반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주면, 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베풀어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시작. 잠깐만요. 네. 36절이 안 나와 있네요.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도 인자하게, 자비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대가 없이 베풀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여러분, 그 이름만 있으면, 그 이름만 있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하고도 또 뭐 딴 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겠죠? 대주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36절, 37절. 네. 다 같이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에요. 예. 비판, 여기서 비판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심판자인 것처럼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 마라. 정죄도 같은 의미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너희가 심판받고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심판받고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7절 하반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로 갑니다. 38절 다 같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말라 두 가지. 비판하지 말라는 심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주라. 아니,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 주라. 금방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너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얼마나 주셔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헤아림은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걸 얘기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헤아리고 저 나쁜 놈 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해서 너도 나쁜 놈이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요? 첫째, 네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너희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 좋지 않느냐?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마음껏 베풀어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만약 원수를 사랑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는 복,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하고는 싶은데 이게 좀처럼 되지 않는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윤리는 나 혼자서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큰맘 먹고 한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하다 보면 실망합니다. 왜요? 나의 그런 것을 약점 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구를 돕기도 사실 겁나요. 그것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베풀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 정말로 필요한 게 그건가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베풀어 주는 것처럼 어려운 건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정말 좋은 가능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게 되는 것은요, 부모님의 그 본능적인 사랑도 있지만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랑을 베푸는 게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서로 이런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교회 안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덜어 있긴 하지만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힘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거대한 강물이 처음부터 거대한 강물은 아니었습니다. 실개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개천이 모여서 거대한 강물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강물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개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 노력이 모이면 거대한 강물도 이루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감히 어찌 세상을 바꿀 꿈이라도 꾸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반발짝 내딛는 사랑이에요. 제가 한 발짝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 발짝은 아무래도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발짝은 아무래도 어려워서 용기를 못 내실 것 같아서 제가 반발짝이라고 소심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반발짝만
우리 사랑을 합시다. 원수 사랑을 반발짝만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가 반발짝씩만 사랑하면 서로 보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한 발짝의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늘 마음에 부담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부담 갖고 있는 건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지나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잠깐 도와주는 것도요, 이게 한번 마음 먹고 오늘부터 착하게 삽시다 하고 마음 먹고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하게 살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돕겠다고 수십 번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 먹고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또 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말도 못, 죄송하다는 말도 못하겠는데 나 또 못했어요. 이러기를 수십 번 안 하면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만 말만 하고 세상에 밖에 나와서는 또 그 짓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모르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생각을 골백 번 해야 몸이 움직여집니다. 조금 어느 순간,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결단할 수 있게 의의 편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다음 주간에 와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내가 굳게 맘 먹고 내가 반발짝이라도 하리라 했지만 못하고 돌아오실 걸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 생각만으로도 귀한 것이고, 그 생각이 쌓이면 몸이 움직일 것이고, 지난번 비상계엄 사태 때 군인들 중에 결단을 내린 군인들이 있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반발짝만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